우리는 7월 이제 마지막 날을 오늘 맞이했습니다. 7월은 긴 달입니다. 5주간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7월달 들어서 계속 오랜 시간 동안 레위기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 또 예배라고 하는 주제,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생각했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4일 동안에는 요나서 말씀을 1장부터 4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이렇게 또 7월을 마무리하고 이제 8월을 맞게 되었습니다. 요나서 말씀은 4장으로 되어 있고 다른 것에 비해서 그 장절이 절조차도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그 메시지의 내용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에 전혀 어려움이 없고 굉장히 간결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 속에 담겨있는 그런 교훈이 굉장히 깊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요나서 이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예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 요나서의 내용들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인데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약 8세기 중엽, 한 760년경 정도에 그때는 남쪽과 유다가 분열된 그런 왕국 시대 가운데 북이스라엘 나라, 당시에는 여로보암 제2세가 다스리고 있는 때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보다 앞서서 약 9세기 정도 됐을 때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주위에 있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세력을 확대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확대하면서 그들의 영토를 넓히고 세력을 강화하다 보니까 당연히 어디에 맞물리게 되냐면 이 이스라엘 나라에 맞물리게 되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하기도 하고 괴롭히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8세기가 됐을 때 비교적 이 아수르 나라는 그 세력이 좀 약화됩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때 이 북이스라엘 나라의 경우는 다른 때에 비해서 굉장히 평화와 번영을 이룩했던 그런 때고, 영토적으로도 옛적에 마치 다윗과 솔로몬이 그 영토를 확장했던 것만큼 굉장히 영토를 확장하게 되는 그런 통치를 그가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 곁에는 아수르 나라가 여전히 건재해서 그 세력이 약화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건재해서 이 아수르가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별로 편한 게 아니었어요. 큰 부담을 안겨주는 그런 일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불러가지고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서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당시 아수르 나라에 있어서 수도로 자리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에는 마치 어린아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가 12만 명 정도가 된다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당시의 인구로서는 적어도 한 3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살 만큼 굉장히 큰 도시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나라로부터 니느웨까지는,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 나라를 봤을 때는 동쪽으로 있어요. 동쪽으로 약 한 900여 킬로 가까운 시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 거리겠죠. 하나님이 이 요나를 불러가지고 당시 아수르 나라의 이 수도였던 니느웨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 말을 전해라. 너희의 악독이 내 앞에 도착했으니까 너희의 큰 심판이 임할 거다라는 그 말을 선지자 요나에게 증거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어디로 가죠? 다시스라고 하는 곳을 갔는데, 이 다시스는
아마도 지금의 스페인 지역 정도로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 다시스까지의 거리는 약 한 9,000km 가까운 거리입니다. 대단히 굉장히 먼 거리죠.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요빠라고 하는 항구에 거기서 백삭스를 주고 배에 올라타는 겁니다. 자, 순항하지 못하게 되죠.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요나는 잠자고 있었을 때 선장이 깨워서 지금 죽게 됐는데 지금 잠자고 있을 때냐? 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 요나가 그 상황을 지켜보니까 야, 이것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고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이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자세를 취하지 않고 어떤 자세를 취하냐면 차라리 바다에 나를 던지십시오. 그러면 나로 인해서 생긴 이 풍랑이 잔잔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차라리 그냥 죽고 말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여전히 이 요나를 간섭하십니다.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가지고 그를 통째로 삼키게 하시고 그의 목숨을 살려두십니다. 그 뱃속에서 3일 밤낮의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대 시대에서 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사람이 분명하게 죽는다라는 것을 아주 확증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3일 동안 그가 큰 고기 뱃속에 있게 됐다라는 말은 살 소망도 없고 살 가능성조차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요나가 이제 고기 뱃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죽지 않고 있거든요. 그곳을 뭐 할까요? 캄캄하고 음침한 마치 음부와 같은 무덤 속과 같은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주께 서원한 것을 제가 갚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청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 간청을 들으신 하나님은 그 물고기를 명령하셔가지고 육지 가까이 오게 한 다음에 이 요나를 토해내게 하셔서 이 요나가 다시 생명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처음 그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는 그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자, 이제 요나는 아까 얘기했죠. 900여 킬로 정도가 떨어져 있는 니느웨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먼 여행길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 당시 30km 정도를 하루에 간다 그래도 1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만약에 정말 서둘러서 한 50km 정도를 간다 그러면 거의 20일 정도가 걸리는 긴 거리입니다. 또한 이 니느웨 자체는 굉장히 큰 섬이기 때문에 성읍이어서 하루에 갈 수 없을 만큼 먼 거리였어요. 그래서 한 3일 정도를 걸어가야 이 니느웨 성 전체를 갈 수 있을 만큼 아주 큰 도시였다고 하는 겁니다. 자, 먼 여정을 떠나온 요나가 이제 그곳에 도착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어떻게 전합니까?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백성들의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들의 마음이 너무나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을 보고는 굉장히 놀라게 돼요. 왜냐하면 3일 동안을 가야 될 거기를 그가 하루를 가면서 하루길에 그 경고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의 태도가 어떠냐면
하루 동안의 행함에서 전했던 그 메시지를 듣고서도 그들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하는 태도를 그들이 취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누구에게까지 들리냐면 이 니느웨 왕에게까지 이 소식이 들려지면서 왕은 또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자기가 늘 입던 왕복을 벗어버리고 대신에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자신의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냐면 대신들을 불러가지고 이 대신들과 함께 조서를 기록을 해서 아마 왕의 인장 반지를 찍었겠죠. 그리고 이 조서를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조서를 내리는 겁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3장 7절로부터 9절에서 왕이 친히 쓴 이 조서의 내용을 그대로 소개해 준 겁니다. 자, 사람에게 베옷을 입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짐승 떼에도 베옷을 입히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이죠. 이게 근데 이 고대 시대에 있어서 그런 풍습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굳이 짐승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왕은 자기들의 그 풍속을 따라서 짐승에게조차도 베옷을 입히고서 뭐라고 말해요? 행했던 악한 길에서 너희가 다 떠나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라고까지 조서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말씀 같아요? 하나님 말씀 같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같아요. 백성들이 죄를 지고 있을 때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너희의 그 악한 못된 행실로부터 너희가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처럼 이 니느웨 왕이 기록한 이 조서의 내용이 그와 비슷한 내용으로 그 백성들에게 포고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반응은 정말 예기치 못한 반응이었고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요나의 말을 단순히 듣고 넘기지 않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방의 선지자, 그들이 볼 때는 이방 선지자 아니겠어요? 이방 선지자가 하는 그 말을 신의 음성으로 듣게 하실 만큼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 알려져 있는 이 아수르의 예언 문서에 따르면 한 민족과 그 민족을 다스리는 왕이 금식을 선포할 만큼 애통할 상황은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그렇게 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 그 예가 적군이 침입을 하게 되거나 계기일식이죠. 천재지변 같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거나 심각한 기근과 전염병이 돌게 될 경우, 그리고 큰 홍수가 나서 큰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될 그런 상황에서는 그 민족과 그 왕 전체가 금식을 선포하면서 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당시의 그 자료들을 살펴보면 당시에 전염병이 돌았었다고 하는 것, 당시에 일식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었다는 것이 당시의 그 문서 속에서 확인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그 니느웨를 방문해서 이게 신의 말씀이다, 40일 이후에 심판이 있는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전했을 때 이 말을 듣기 전 이 니느웨 왕과 이 백성들 사이에 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
그들에게 있어서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할 만한 일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뜬금없이 전혀 낯선 사람이 와서 40일 멸망한다 이 말을 듣고 갑자기 모든 백성들이 다 자신들이 하던 일들을 멈추고 옷을 갈아입고 또 왕조차도 조서를 내릴 만큼 그런 큰 변화가 그냥 있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도록 그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역사적인 자신들의 상황 속에 그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백성과 그 왕을 겸비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어떤 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말을 했을 때 야, 이게 정말 신의 말이구나. 이거 우리에게 하는 말이구나. 이 말은 반드시 들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는 생각을 갖고는 이런 대대적인 그런 회개운동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아수르 나라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일하실 때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세요.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상황 속에 그 상황을 만들어 놓은 상황 속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의 자리에 있다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삶의 진정한 경험을 했던 순간을 여러분 돌아보세요. 어릴 적부터 부모의 슬하에서 신앙 안에 자란 친구들, 자란 사람들 외 대부분은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 주께로 부름받게 되는 경우는 다 비슷한 이런 상황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요나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자기는 그 말을 그냥 전했을 뿐인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백성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다 준비해 놓았다고 하는 듯이 그들이 회개하고 거대적인 그런 회개운동과 금식운동이 일어나게 된 그런 상황을 이 지켜보았던 이 요나는 너무나 그 광경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아마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놀랐지만은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니느웨 왕과 백성들 모두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시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전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 백성들이 어찌 이 말을 듣고 이런 놀라움, 어쩌면 이스라엘 나라조차도 유다 왕국조차도 이런 회개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이런 놀라운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요나는 오히려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무척이나 싫어하고 성내는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북이스라엘에 있을 때 받았을 때 이미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랬다는 거예요. 어떤 일들, 혹여나 이렇게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가 생각하고는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끝자락에 보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태도를 보면 내가 이 메시지를 전하면 이들이 혹여나 이럴 수도 있겠다고 하는 어떤 막연한 기대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런 정도로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될 줄이야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불평을 터뜨립니다. 차라리 자신의 생명을 좀 가져가 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린 요나, 그리고 그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가 취한 행동은 그 성읍의 동편에다가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한번 지켜보자 하는 뜻을 가지고 그곳에서 성읍에서 멀리 떠나지 않고 성읍 근처에다가 초막을 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요나의 기대는 뭐예요? 40일 지나면 망해라! 망해라! 이게 요나의 기대였어요. 근데 니느웨 백성들을 심판하시지 않고 오히려 망해라 망해라 하는 이 요나의 마음을 하나님은 일깨워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요나서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렇게 다 끝나버려요. 아주 독특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선지서입니다. 자, 처두에 말씀드렸죠? 요나서의 이 내용은 대단히 간결합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는 매우 깊고 대단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린 요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릇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열국 중에서 이스라엘은 선민임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거룩한 백성이지만 니느웨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들의 원수들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자비와 긍휼이 필요하겠는가? 그냥 죄를 따라 그들은 처벌받아야 마땅한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 독일이 인종청소라고 하는 그런 명목으로 무수하게 많은 유대인들을 무자비하게 죽였던 그런 아픈 역사를 기억합니다. 이런 역사의 큰 과오에 해당되는 일들이었죠. 자신들이 마치 자신들의 실력과 자질과 능력으로 선민이 된 것처럼 혹은 선민을 그들이 쟁취한 것처럼 여기는 태도를 이 요나는 취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그분 앞에서 겸손을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너희는 멸망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의 마음을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의 논리를 들이대는 거예요.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요나에게 있어서도 아수르라고 하는 존재, 그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원수국가입니다. 대적나라예요. 심판받아 없어져야 할 나라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대상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머나먼 그 길을 떠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졌으니 이 요나가 볼 때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 선포를 하루 전했는데 놀라운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심판받을 대상들인데 그들이 겸손해져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보게 되자 요나는 더욱 화가 치밀고 그 성을 참지 못해합니다.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은 인과응보가 아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셔야 하지만 원수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인과응보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셔야 된다고 그는 생각하는 거예요. 대단히 배타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자신이 물고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에게 경험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명령 불복종, 이것은 큰 죄입니다. 선지자로서 행해서는 안 될 죄입니다. 명령 불복종으로 죽기를 자처했고 바다에 빠져들었던 그를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가지고 그 뱃속에서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시면서 그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않고 그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요나는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에게는 그게 마땅하지만 이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신명기 말씀 보면 너희들이 열국 중에서 뛰어난 것도 아니고 너희들은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힘이 없는 백성이다. 그러나 내가 다만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나의 백성으로 삼았다. 이 사실 기억하지, 이 사실 잊지 말아라 하는 사실을 누누이 이 가나안 땅을 내다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렇지만 이 백성들은 그걸 잊어버린 겁니다. 내 힘과 내 능으로 이 땅을 차지했고 내 힘과 내 능으로 이 땅에서 이런 풍성한 수확을 얻어서 내가 부한자가 됐지 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태도와 다르지 않은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한량없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마땅하지만 저들에겐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요나의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한없이 너그러우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저렇게 잘못했으니까 비난받는 거 마땅하고 책망받는 거 마땅하고 저렇게 하니까 반면 분명히 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자세는 이와 비슷한 자세를 갖는 나쁜 태도요, 나쁜 자세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속성이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는 무관심했거나 그것을 외면했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선지자로 부를 만큼 그는 하나님 누구신가를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는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관심하지도 않고 안다고 해도 자신의 이해관계와 그것이 다르게 느껴질 때는 애써서 외면하려고 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을 본분으로 삼는 직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부분 이런 선지자들에게 그냥 말씀만 전하라고 하지 않고 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시는 그분의 진심이 무엇인가, 그분이 무엇을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가를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계처럼 너 이렇게 전하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와서 자,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기계처럼 이렇게 전하면 자기의 본분을 다한 것이 아니고 선지자가 그 메시지를 전할 때는 누구의 마음을 품고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전하는 거예요. 단순히 메시지만 기계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그 메시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가를 가슴에 품고 가슴에 품은 그 소리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해야만 됐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안 그랬습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그러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구구절절히 그 마음으로 그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 기억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실 때에는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하셔서 기계처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품고 있는 자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했어야만 되는 거예요. 요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도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애써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합니다. 성내고 차라리 죽기까지 할지라도 자기는 그 고집대로 가겠다고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성내는 것이 합당치 않음을 일깨워 주시려고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그늘이 지게 합니다. 요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기뻐했어요. 본문 6절 하반절에 표현하죠. 크게 기뻐했다 표현합니다. 다음 날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낮이 될 때는 햇살과 뜨거운 그 햇볕과 함께 뜨거운 동풍을 하나님이
불게 하신 겁니다. 낮에 뜨거운 열기로 요나는 또다시 아이고 나 못 살겠다 죽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품는 거예요. 8절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이렇게 그는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일하실까요? 요나에게 장난치시려고 한 겁니까? 방금 그걸 준비하셔가지고 그늘이 되게 하셨던 것, 또 벌레를 준비해가지고 갉아먹게 하신 것, 뜨거운 동풍을 그날따라 세게 불게 해가지고 그로 하여금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해서 에휴 차라리 나 죽고 싶습니다 라고 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 장난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 6절로부터 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예배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와요. 3번. 이것의 본래 의미, 예비한다라는 이 말은 분배한다 혹은 지정한다 혹은 준비한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이 동일한 이 표현이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물에 자신을 던져버리라고 했더니 요나가 물에 빠졌을 때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고 할 때도 예비하셨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서에서 이 표현이 4번씩이나 등장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두고 어떤 대상을 지정하시거나 준비하시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하시려고요? 요나를 깨우치시려고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원수도 대적도 다 포함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전체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일하시는 현장입니다. 지금 가장 교회를 대적하고 원수 노릇하는 사람이 언젠가 가장 교회를 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은 마치 지옥의 가장 아랫바닥에 있어야만 될 자로 여겨진다고 하더라도 언젠가 천당의 높은 자리에 이르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움은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 다 가늠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8월 들어가면 사도행전 말씀 읽을 거예요. 사도행전 보면 누가 이에 대한 대표적인 인물일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초대교회가 부흥할 때 이 사람은 교회에 가장 거치는 자였습니다. 대적자였고 원수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주의 복음을 수천 킬로를 다 걸음으로 걸어가면서 때로는 배를 타고 다니면서 스페인까지 유럽까지 아시아 전역을 다 그의 발로 다니면서 뭐 했어요? 이 복음을 전한 일을 통해서 오늘날에 이렇게 기독교가 전 세계에 퍼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를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스데반이 죽기까지만 해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빨리 처치되어야 될 사람으로 여겨졌던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이 길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유익되게 하는 자로 쓰임받는 그 순간은 잠깐입니다. 잠깐 되면 그게 그렇게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이 용납하심을 받고 사랑받고 보호받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된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임을 안다면 모든 사람을 향해서도 동일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원수가 되고 나에게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고 우리 교회에 가장 해하게 된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어떻게 됩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품고 기다리고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것을 배워야만 했고 하나님이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실물을 들어가지고 그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가 이 말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만 도망치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여 건짐을 받고 순종하여 전도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런 요나에게 여러 상황을 예비하셔서 그를 때로는 위기에 몰아넣으셔서 기도하게 하시기도 했고 건져주시기도 했고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실물을 들어서 교훈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언제나 예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상황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그것을 우리에게 언제나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언제나 확신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자세, 그것이 무엇인가를 두 가지로 정리하면서 맺겠습니다. 하나는 실물에 집중하지 말고 교훈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자, 요나는 뭐에 집중했어요? 실물에 집중했죠. 너무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니까 박넝쿨이 생겨 그늘이 되니까 너무나 기뻐했어요. 벌레가 갑자기 다음날 갑자기 벌레가 올라오더니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어버리니까, 그리고 뜨거운 동풍이 게다가 함께 뜨겁게 불어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에이 나 차라리 죽고 말지, 하나님 내 생명 취해가세요, 나 죽고 싶어요,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그가 뭘 깨닫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교훈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일들,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어떤 기쁨이나 슬픔, 그 어떤 것, 그런 것에 지나치게 마음 뺏기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일도 지나가고 사건도 지나가고 어떤 상황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 뭐를 내게 일깨워 주신가를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너 외쳐라, 40일 지나면 멸망한다, 이 말씀만 외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그 말씀 속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를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중심으로, 이번 수련회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나 중심으로 말씀을 읽고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과 마음과 뜻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를 늘 헤아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 걸음이 곁길로 빠지지 않고 뒷걸음치지 않으면서 섬겨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의 교훈을 기울이면서 남은 생애 동안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자로 살아가고, 우리가 당하는 많은 상황 속에서 신물 같은 일들을 경험할 때 거기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말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알게 하시는지를 언제나 귀를 기울이고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살피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요나를 내치지 아니하고 성내고 화를 내는 그 요나를 오히려 품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실물들을 통하여서 그에게 참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가를 밝혀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 당하는 상황이나 일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언제나 예민하게 들을 수 있고 돌이킬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의 신앙 걸음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